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21절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평범하고 특정적인 어떤 게 없어요. 굉장히 평범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간단한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구절들을 핵심으로 다른 성경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지금 보겠습니다.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성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감사를 찬양을 찬송을 기쁨을 서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서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가를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나누어라. 서로 화답하라. 서로 나누어라. 근데 이것을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으로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에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기쁨이 있어야만 찬양이 돼요. 기쁨과 감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쁨과 감사로서 서로 주고받아라. 나누어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나누어라. 또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 하냐면 그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라. 주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 내 마음을 기쁨을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는 것, 그 표현입니다. 기쁨, 감사 이런 단어를 쓰면 고난이 끝나야만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그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중에 블로그에 이제 글을 제 마음을 담은 글을 올렸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숨을 쉬고 싶다. 그러면서 쭉 저의 마음을 적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없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 근원이 달라요.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달라요. 자,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와 기뻐하다라는 이 표현이 500번 정도가 나와요. 이 성경 안에. 그런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11번밖에 안 나옵니다. 기뻐하다라는 이것은 고난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11번 나오는데 행복은 우리가 어느 때 쓰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현재 누리고 소유한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느끼는 것을 행복하다라고 느껴요. 뭐 예를 들어서 40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당첨이 됐어. 그럼 뭐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그러고 나서 이사를 하겠죠. 이사해서 완전하게 세팅된 그 40평 아파트에 들어가서 막 월세, 전세, 전전하던 걸 생각하며 잠들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늘 배고프고 늘 추웠다가 어느 날 따뜻한 음식을 만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이 내 목을 들어가면서 너무 행복하다. 행복은 소유를 근거합니다. 하지만 행복이 소유의 많고 적음을 근거하진 않아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히말라야 끄트머리에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러면 그 소유는 어떤 거냐면 내가 만족할 만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탄에 있는 국민들은 자기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자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한 거에 대해서 만족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자족할 줄 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에 초점을 두지 않고 기쁨에 초점을 두어요. 항상 기뻐해라. 지금 여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를 나누어라. 교제 안에 그것이 공급되게 해라. 서로 주고받아라. 기쁨과 감사를. 기쁨을. 여러분들의 기쁨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저를 떠나고 누군가 저를 비방하고 누군가 저를 공격하지만 그러한 상황 안에서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또 저의 처한 상황이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일들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기쁨과 감사를 나눕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출발점이 전혀 다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보면은 즐거운 마음이나 그 마음이 평화, 만족, 희망으로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이 물질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소망과 믿음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어느 주제로 가야 되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의 교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도무지 기쁨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기쁨을 잃었습니다. 제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심령 안에 진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감사는 주님 안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의 그 기쁨,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에베소서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얘기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소유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0평에서 살다가 20평만 가도 행복할 것 같죠. 20평에 딱 들어서서 쫙 살림 세팅하고 나면, 야, 어느 집에 갔더니 드레스룸이 있더라. 그게 이제 추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저는 면허 따서 그거를 신분증으로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운전을 제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무면허일 때 잠깐 막 20살 때 차 끌고 동네 다니면서 운전을 익혔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지금 소형차라도 생기면 좋겠죠.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또 큰 차가 생겼으면 좋겠다. 또 성능 좋은 차가 생겼으면 좋겠다. 특히 차 좋아하는 남성분들 그렇잖아요. 저 차면 끝이야. 더 이상 없어. 그리고 그 차를 구입했는데 그 다음날 TV에서 새 차가 쫙 선전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로망이 또 바뀌죠. 내가 기필코 돈 모아서 저 차 살 거야. 소유에 근거된 행복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두꺼운 성경 안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11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소유한 것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악함이 자족하기를 싫어해요. 정말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또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40년 전, 50년 전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고무신을 신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아궁이가 있었던 집이 있었고요. 연탄을 피웠고요. 석유 골로를 썼던 세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는 지금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 대할 때마다 눈빛에서, 얼굴에서 기쁨과 감사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죠. 타락한 목회자의 공통점. 첫 번째가 나는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분들이 타락합니다. 또 그분들의 공통점 두 번째가 있는데, 타락한 목회자의 공통점, 개인의 예배와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개척하고 처음 안수받고 처음 사역 시작할 때는 늘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성도가 모이고 교회가 확장이 되니까 그것이
나 자신의 사역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인정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바빠지니까. 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못 꿇어요. 자, 그러면서 사라지는 게 있어요. 사역자에게. 기쁨이 사라져요. 성도가 많아지면 기쁠까요? 교회가 커져서 뭐 한 400억 들여서 성전 건축하면 진짜 기쁨이 있을까요? 왜 큰 교회 목회자가 타락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근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역자들이 그 기쁨을 대체할 걸 찾는 거예요. 기쁨을 대체할 것. 그래서 타락한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범죄가 뭐냐면 도박이에요. 사역자들이 왜 도박할까요? 어떤 분은 스트레스 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쁨이 없으니까 죄가 주는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면 성도 안에 늘 다투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누구 탓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나름대로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있으면 감사하게 돼요. 또 감사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표현이 돼요. 이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늘어나고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생겨나고 또 누가 유난히 미워지고 이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분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제가 10대 때 한올산 기도원에서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대성전이 수천 명 들어가는 성전인데 여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또 지금 같은 에어컨 시설이 없고 막 선풍기 돌아갈 때인데 지금부터 35년 전이니까요. 수천 명이 땀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바람이 휘감는데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저를 휘감더라고요. 그 바람이. 그래서 그때 그 바람을 느끼면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라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불 같은 성령도 있지만 바람 같은 성령이 이런 거구나. 눈을 뜨고 보니까 문이 너무 멀어서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가장 먼저 사람이 다 예뻐 보여요. 밖에 나가는데요. 정말 돌 하나하나가 다 빵긋빵긋 웃는 것 같고요. 나무의 그 나뭇잎들이요. 이렇게 차르륵 차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나뭇잎들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노래하는 느낌? 그때 그런 거를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는 느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사라지더라고요. 오래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도 갈등이 많고, 경제적인 문제로도 갈등이 많고, 직장에 가도 갈등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내가 너에게 줄 나라가 있어. 내가 아버지께 받았는데 나 혼자 거가 아니고 너와 함께 그것을 누릴 거야.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이 소유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모두가 나를 떠난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이 내가 태중에서부터, 내가 지음 받기 전부터 얼마나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는가를 알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면서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이지만 그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의 생명이, 그 빛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요.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버려지거나 무관심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거룩해져야지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세요. 8절은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냐면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예전에 너희는 어둠이었지만 너희는 지금 빛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면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알아집니다. 아, 내가 빛이구나. 내가 이렇게 못생겼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에는 누구에게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빛이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눈 자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내가 빛이라는 걸 알아줘요.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찌질하고 오징어 같고 내가 못난 것, 그런 아주 볼품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때로는 잠이 들 수도 있고요. 죽은 자들처럼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에게 소유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춤 받아서 그 빛이 우리 안에 머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출발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성령을 받으라라고는 그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미 빛이고 빛의 자녀고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조차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영향력이, 나를 다스림이 증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사역 초기 여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나눴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작정해야 될 것 같고 뭐 장소를 기도 많이 하는 곳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 나는 기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잘못 가르친 게 기도와 회개예요. 제가 앞으로 회개에 대해서 다룰 건데 기도를 글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도를 말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엄두를 못 내요. 기도는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이냐면 그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와서 만나주시는 건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만나주시는 건 주님이 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이 관계 안에 뭐만 있으면 되냐면 주님과 교제하기를 추구하는 마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곳은 성전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걸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만나면은 말과 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면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가 힘드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혹은 주무시기 전에 또 설거지하면서 또 빨래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그분을 추구하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할 때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건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깨끗한 물 떠놓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달이 밝게 뜨면 치성을 드린다고 그러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물 떠놓고 비나이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추구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추구할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그때 무엇이 생기냐면 기쁨이 생겨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니 우리가 물질을 소유해서 그 소유에 근거하는 내가 목표를 한 것을 성취한 것에 근거하는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겹겹이 모든 문제가 나를 향하여 칼날을 들이대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라. 늘 나를 추구해라. 내가 그걸 줄 것이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소유해서도 아니에요. 뭘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분은 빛으로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 그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가 옛날에는 진짜 지금도 그렇죠. 시골에서는 농사 지은 거 갖다가 올려놓지만 여러분들 1년 내내 똑같잖아요. 똑같은 직장 가고 똑같은 일 하는데 이 추수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보다는 범사감사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것인가?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감사를 하도록 예수님이 도우실 건데 그 범사의 감사, 모든 일의 감사, 고난 중의 감사, 고통 중의 감사,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많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근심 걱정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요. 세상의 기쁨은 그것이 해결돼야 얻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을 초월해요.
그래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 안에 아골골짝 같고 빈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제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밭이라고 밭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본문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불평, 불만, 또 갈등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기경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은 좋은 밭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다 던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시점에서 우리 안에 이 불평과 불만과 우리 안에 이 수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 저희 부모님이 단양에 계시는데 도시에서 목회만 하신 분이라 이제 시골에 내려가시니까 농사를 짓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소유한 땅이 없으니까 수소문해서 빈 땅을 구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감사하게도 딸의 설교를 되게 좋아하세요. 어머니 보이시죠? 근데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남들이 버려놓은, 그러니까 기경하지 않은 땅을 얻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건 잡초를 뽑고 무성한 풀들을 제거하고 제일 힘든 게 돌을, 기경에 가장 힘든 거 그거죠. 돌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만한 돌도 있을 것이고 작은 돌도 있겠지만 그 돌들을 다 꺼내고 나서 땅을 뒤집고 나서 비로소 씨를 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좋아하시고 저와 함께하길 좋아하시니까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 안에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불평, 불만이 많다. 갈등이 많다. 내 안에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기경을 해야 돼요. 기경.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경이 무엇입니까? 돌을 꺼내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축사나 이런 걸 통해서 기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근원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축사로서 내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돌을 빼내는 것은 모든 원인을 사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면 내 마음이 착해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내 마음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원은 내 문제예요. 이 돌들을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경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빛 가운데 머무를 때,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기경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추구하면서 그분에게서 빛이 비춰졌을 때 기뻐하게 되고 우리 입으로 뭘 고백하게 되냐면 감사를 고백하게 되죠.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돌덩어리들이 다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키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다. 근데 그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을 추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와 반대되는 개념들을 에베소서에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8절에 보면 어둠이다.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고 죽은 자들이다. 15절에는 지혜가 없는 자다. 17절에는 어리석은 자다. 18절에는 술 취한 자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 자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 그렇게 못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성경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에게 기쁨이 증거하고 빛이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해결된 일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데 웃을 수 있습니다. 저 잘 그러잖아요. 눈물이 흐르는데 웃을 수가 있어요. 아픈데 기뻐요. 힘든데 감사한단 말이에요. 제가 막 힘든 거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면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걱정하세요. 바울이 태장을 맞았어요. 엎어놓고 이제 곤장 때리는 거. 채찍에 맞았습니다. 바울이 돌도 맞았어요. 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던지기도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돌 맞고 채찍에 맞고 또 던져지고 그럴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비명을 지르죠.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없는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기쁨, 놀라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 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수능이 연기가 됐잖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한 일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일어났어요? 지진 때문에 일어났어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증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근, 지진, 전쟁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 징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떠나셔도 좋고 저를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손만 대면 그리스도, 손만 대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만 하면 제가 무엇을 가장 강조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흩어질 수도 있고 뭐 전쟁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죠.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 교회 없어질 수 있죠. 저라는 존재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이 붙잡을 근거가 아닙니다. 뭐만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그분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희미해진 예수님을 뚜렷하게 밝히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회복과 능력을 주실 것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기쁨을 회복, 감사를 회복.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